그 로봇 공학 또 인공지능 이른바 AI라고 하는 이런 공학이 발달돼서 그런 로봇 공학자들이 로봇을 만들면서 이미 그 산업 현장에 또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들이 그렇게 로봇을 만들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사람이 무엇을 명령하면은 그대로 이행해 나가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기를 이제 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근접해 있죠. 심부름도 시키고 말하면 대답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을지라도 그 과학자들이 그 로봇을 만들 때는 아무리 사람과 똑같은 로봇이라 그럴지라도 사람 말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사람에게 거역한다, 명령에 거역한다, 혹은 반역을 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불순종해서 사람에게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인공지능 AI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기능이 잘 발달돼서 스스로 이렇게 그 속에서 막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 말에 거역하고 사람에게 불순종하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이 가능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스위치를 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맨 마지막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로봇이고 사람 말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공학자들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주셨어요. 로봇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디까지나 만든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르게끔 만들고 만약에 거역하면 스위치를 끄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꼭 순종만 해야 돼. 내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격인 거예요. 로봇은 기능만 있지 인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기능도 집어넣으셨지만 인격도 집어넣으셨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주관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인격인 겁니다. 열심히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직을 갖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든지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으실 때 너희들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어. 너희들은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는 프로그램만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율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자유, 안 들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인격인데 그런 거를 우리 가운데 넣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만 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셨다 그러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인격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기능만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있다 그럴지라도 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그렇게
많은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되는 그런 피조물이라 그럴 자도 우리 인간에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유한하고 항상 제약이 있습니다. 능력도 유한하고 힘도 유한하고 다 유한합니다. 우리 사람이 뭐 1000년 만년 삽니까? 뭐 100살도 채 못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지혜가 뭐 그 IQ라고 하는 것,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100, 110, 머리 좋은 사람 130 그렇게 가지만은 뭐 지능이 200되고 300되고 지능이 1000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평균 잡아 100이나 110 이 정도 되지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실력이 많다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과 어떤 유한한 그런 어떤 제한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다 그럴지라도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힘에도 제한이 있고 상상에도 제한이 있고 다 제한이 있습니다. 제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요즘 뭐 산골짜기마다 다 전기가 들어가고 뭐 산골짜기 있는 할아버지들조차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쯤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참 젊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이거를 설명해 준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전기를 설명해 준다? 불가능해요. 전기가 뭐지? 스마트폰을 고사하고 유선전화조차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한테 휴대폰을 설명한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차를 타고 시속 100km 달린다? 시속 100km라는 의미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 인공위성이 쏴서 달로 간다?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만물의 영자나 그럴지라도 생각하고 추상하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산골짜기에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그럴지라도 인공위성을 생각해낸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낸다, 전기를 생각해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요? 봄에 감자 심어서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캐먹는 거. 올해는 감자를 2가마를 심었는데 가을에 이게 수확이 얼마나 될까? 이 정도는 생각하는 거죠. 옥수수 한 말 뿌렸는데 이게 가을에 수확이 얼마나 날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샘물이 여기 말랐는데 다른 샘물을 좀 찾아볼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젊어도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스마트폰을 생각한다, 전기를 생각한다, 비행기와 인공위성을 생각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지혜가 많을지라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그 만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는 분들은 뭐 별로 크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나이가 30 넘어서 40 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 영원한 그 세상, 안식이고 평안함이 있고 다시는 눈물과 걱정과 한숨이 없는 그런 완벽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지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데를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림잡아서 그냥 좋은 데가 있겠지. 그 정도만 생각했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죽을까요? 과거에는 다 사람이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또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지 우리는 그 전에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죄라고 하는 개념도 별로 의식도 못했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영의 세계,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이 자연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11월 초순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좋잖아요. 한참 단풍철이고, 그리고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광 가기는 어렵지만 아마 우리 교우들은 그냥 살금살금 가정별로 뭐 한 두세 팀 해서 살금살금 단풍 구경을 다니실 거예요. 단체로 못 가는 시대니까 어쨌든 다 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봄 지나고 여름 지나서 단풍이 들고 조금 있으면 눈도 오겠죠. 눈이 와서 온 대지를 다 이렇게 하얗게 덮으시고 또 뭐 몇 달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와서 해동기가 되고 또 농사를 짓고 또 한 해가 다가가고 그러면서 이 추나 추동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 24시간의 순환, 한 달의 순환, 1년이 가고 또 하나 새로운 한 해가 오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즘 좋은 단풍철이 돼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시고 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름에 시퍼렇던 그런 자연 만물이 그런 산천이 다 단풍 들어서 은행나무는 노랗게 단풍나무는 붉으스름하게 그러면서 알록달록하게 단풍 지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아라 여기에 내가 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무언의 드라마인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무언의 드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24시간이 지나가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하루가 저물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11월이 돼서 단풍철이 되면서 이렇게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참 좋은 것을 주셔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무언의 드라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창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진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단세포 동물이 이게 점점 바닷가에 떠 있다가 이게 다세포 동물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서 폐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손이 생기고 그러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알게 되었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잘난 맛에 살죠. 나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그런 이만한 직업을 갖고 있고 내 재산이 이만큼이고 내가 스펙이 이 정도고 내가 직장이 없느냐 내가 건강이 없냐 내가 가정이 없냐 내가 뭐가 없냐 해서 우리는 내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왔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능한 죄인이요 한없이 초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아왔어요. 나 잘난 맛에.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고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으로 그런 세계를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추측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전통적으로 귀신, 도깨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구체적인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단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인격체를 갖고 있는 그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귀신, 도깨비 얘기만 했지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공중 것을 잡고 온천을 미혹하면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면서 죄의 사슬 사망이니 그 인생을 끌고 지옥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인격체에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지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시를 하십니다. 세 번째 계시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 번째 계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 경험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인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생들아 나를 보여줄게, 나를 한번 봐라 하고 딱 내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완벽한 계시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전파된 파송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각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파송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파송되고 부교육자들이 파송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많은 주의 종도 있습니다.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 여기서 10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파송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박종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선포되고 계시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네 종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더니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돌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받는데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해설 18절의 해설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까지 해놓으셨어요. 18절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그 요지는 하나님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까지 말씀하셨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도 네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반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깨닫는 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깨닫는 자.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깨닫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반응이라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 충성된 군대 장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뺏었어요. 임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자, 왕은 과거에 그 정도 일은 쉽게 하는 겁니다. 또 그거를 어느 누군가가 당신 왜 이렇게 하시오? 이건 죄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인륜과 천륜을 어긴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은 가정을 파괴했고 당신은 충성된 부하를 죽였고 당신은 그의 아내를 뺏었고 당신은 간음자여 가정 파괴범이여 당신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질이 좀 더러운 왕 같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하면서 당장에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뭐 선지자 아니라 별별 걸 다 했다 그러자도 당장에 쳐서 죽이는 거예요. 건방지게 어디 왕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당장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걸까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의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서 다윗은 그렇게 충성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나단의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참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바리새인 출신이고 대율법학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어떤 스펙도 화려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하지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재산, 학벌, 집안 배경, 학력 어느 누구한테도 딸리질 않습니다. 자신만만하지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는 이단자, 유대계 이단자요. 그는 선동꾼이고 그는 로마를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냥 정치범이고 교회는 이단자들이 모이는 이거는 해로운 집단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예수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어요.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정치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 자기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이 성령도 받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완벽한 제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죄와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죽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죽었어. 내가 왜 죽은 줄 알아? 온 인류를 살리려고 죽은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는 굉장한 거였습니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그렇게 등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한 주에 3,000명이 등록하고 한 주에 5,00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성장한 교회입니까? 굉장한 교회예요. 우리 초대교회 그러면 옛날에 막 가정집에서 이렇게 있는 뭐 작은 교회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3,000명, 5,000명의 세례받고 등록하니까.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굉장한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는 정치범으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고 유대교에 대항하다가 유대교에서는 이단자요, 로마에서는 반역자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수가 죽은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아라. 나도 유대인이고 당신도 유대인이고 우리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지 않냐? 그에게 가시면류관을 쓰이라고 소리를 질렀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래 소리를 질렀지 않냐?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렇게 죽여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스도야?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이라고 그래 소리 지른 거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뭐 했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어찌할꼬.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이렇게 있으면서 유대인 세계 안에서도 과거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서 개신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목사가 안수받고 목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요?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요? 랍비들이 있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면서 살금살금 깨달으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목사가 탄생된다는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된 사역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얼마큼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큼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땅이 본래 그 사람을 태어나부터 좋은 땅일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쪽 구석에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도 있고 한쪽 구석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한쪽에는 돌밭도 있고
한쪽에는 작게나마 좋은 땅에 다소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돌짝밭, 가시, 길가까지 딱딱한 아스팔트 길, 시멘트 콘크리트 길, 다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마음, 그러면서 이거 돌도 끄집어내고, 가시도 제거하고, 아스팔트 뜯어내고, 시멘트 콘크리트 뜯어내고, 좋은 흙을 갖다 붓고, 기름 거기다 거름도 붓고, 비료도 뿌리고, 그러면서 좋은 땅으로 개간해 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환경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는 반응이 어떤 거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줬습니다. 그 여자, 그 남자를 만나서 그런 자식을 낳고 가정을 줬어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런 직업을 주셨어요. 어떠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개봉중학교 교인이냐? 등록한 교인이냐? 어떠니? 내가 너한테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서리집사 직분 줬어. 어떠니? 다 물어보십니다. 또 저한테는 박정호, 내가 너한테 안수 줘서 목사 만들고 너 개봉중에 담임 목사 세웠어. 어떠니? 다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직업을 줬어. 어때? 다 물어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 어떻게 세례까지 주시고 개봉중학교 교인 삼으십니까? 나 같은 것 어떻게 나를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세우십니까? 감사합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과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 어떠니? 아휴, 힘들어요. 나 그 여자랑 사는 거 지겨워요. 그 남자랑 사는 거 이제는 너무너무 죽기보다 힘들어요. 왜 그런 아이를 나한테 주셨어요? 왜 나를 뭘로 하시고 그런 직업을 주셨어요? 그런 시시한 공장에. 대기업, 번듯한 대기업에 좀 집어넣으시지. 직원 10명,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그런 회사를, 그런 공장을 내가 다니게 하시고, 월급 그까지가 몇 분 받게 하시고, 아유,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누구네 아버지는 어디 들어가서,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2억 받네, 3억 받네 그러는데, 나는 월급 200만 원 받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는 않나요? 나 그 여자하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나 그 남자랑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부모는 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좀 기왕이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번듯한 교회 좀 그렇게 다니게 하시고, 그런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교회 권사가 되고 그런 폼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참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돼가지고 어수선한데, 여기서 내가 장로 노릇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권사 노릇하고, 여기서 내가 구역장 노릇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 불평하지는 않나요? 얼마큼 우리가 반응을 했나요?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나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니? 너 그 가정 내가 너한테 줬어. 그 여자 네 처로 줬다. 너 그 남자 네 남편을 줬어. 어떠니? 물어보신 거예요. 다 물어보십니다. 죽기 못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시나요? 왜 그런 여자를 주셨나요? 그런 남자를 주셨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분합니다. 넘칩니다. 그런 고백은 하고 싶지 않나요? 아직도 우리는 불평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뭔가 채우지 않는 것이 있고
원망, 불평, 분냄, 원망, 불평, 분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잔뜩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떠니? 그렇게 물으실 때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너무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언의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무언의 드라마가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단풍놀이 가서 희덕거리고 놀다가 밥이나 먹고 그렇게 오는 단풍국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단풍을 보면서 선들선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들에 이름 없는 잡초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저기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많으시군요. 저 이름 없는 잡풀도 기르시고 이렇게 사시소철을 만들고 계시고 이 가을에 모든 초목을 단풍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옥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 때에는 다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그냥 내 탓으로 돌리고 잘된 것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내 탓이죠. 누구 탓하겠습니까? 이게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무능했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준비 못했고 내가 더 겸손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무릎을 꿇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좋은 거 있어도 좋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툴툴거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하겠습니까? 다 내 탓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옥토입니다. 옥토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반응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